15장 우리 1절부터 보시겠는데요. 1절부터 우리 6절까지 말씀만 우리 한번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15장,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 285페이지 15장입니다. 1절부터 5절, 6절까지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제7년 끝에는 면제하라. 면제의 규례는 이러하니라. 그의 이웃에게 구워준 모든 채주는 그것을 면제하고 그의 이웃에게나 그 형제에게 독촉하지 말지니 이는 여호와를 위하여 면제를 선포하였습니다. 이방인에게는 내가 독촉하려니와 내 형제에게 구워준 것은 내 손에서 면제하라.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만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내라는 그 명령을 다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신 땅에서 내가 반드시 복을 받으리니 너희 중에 가난한 자가 없으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 대로 내게 복을 주시리니 내가 여러 나라에 꾸어줄지라도 너는 꾸지 아니하겠고 내가 여러 나라를 통치할지라도 너는 통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지난주에 이 음향 서비스를 저희가 좀 이렇게 받았습니다. 그래서 스피커 방향도 조금 이렇게 틀고 그렇게 했는데 그래가지고 지금 현재 앉아있는 우리 미진 집사님이 앉아있는 그쪽 자리가 가장 잘 들린답니다. 그쪽 자리가 가장 잘 들리고 이제 우리 이영환 집사님 앉아 계신 저 자리도 이제 가장 잘 들리는 자리랍니다. 그래서 하여튼 중앙 자리가 가장 잘 들리니까 조 집사님 참조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자꾸 우리가 나이가 든다고 그죠? 기도 가고 눈도 가고 저보다 연배가 훨씬 많으신 목사님 앞에서 제가 이 말을 하려 하니까 저도 이제 잘 안 보이는데 성경이 안 보여가지고 돋보기 가지고 성경 보고 오늘 15장의 말씀을 가지고 빚 없이 사는 사람이 있을까라고 하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좀 나누었으면 합니다. 이 땅에 사는 사람 치고 빚 없이 살아가는 사람이 있을까요? 거의 없다고 합니다. 어느 분이 통계를 낸지 모르겠지만 거의 없다고 합니다. 그리고 빚지는 것을 요즘에 우리들은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아무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빚을 장려하는 사회에 살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겁니다. 은행에서의 상품 나오는 것을 보면 얼마나 그렇게 상품 광고를 많이 합니까? 그거 다 돈 쓰라고 하는 상품 광고 아닙니까? 어느 날 전화가 울리는 거예요. 오케이, 저축은행이라고. 아무 담보 없이 대출을 해주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말에 많이 이렇게 넘어간 사람들이 많은지 부작용들이 사회 곳곳에서 일어납니다. 불법 사채업자들의 채무 독촉을 이기지 못하고 극단적인 선택을 한 싱글맘 사건이 지난해 9월에 있었습니다. 카드 빚을 고민해오던 40대 가정이 일가족을 다 살해를 한 거예요. 그리고 자신도 19층에서 뛰어내려가지고 투신 자살을 한 것이. 수십억 원의 빚 때문에 교사인 아내와 7살, 5살의 되는 아이들과 함께 자살을 한 남편도 있습니다. 이게 작년에 다 나왔던 기사입니다. 빚을 지게 된 이유는 여러 다양한 이유가 있을 겁니다. 그런데 가장 확실한 이유 하나는요, 잘 살려고 했던 일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잘 살려고 빚을 낸 거예요. 잘 살려고 집을 살 때 대출을 했고요. 잘 살려고요, 차를 살 때 대출을 한 거예요. 그리고 잘 살려고 학비 대출을 했던 것이에요. 잘 살려고 부동산 투자를 한 거예요. 잘 살려고 주식에 투자를 한 거예요. 그런데 지금에 와서 그것이 다 빚이 된 거예요. 물론 빚을 진 사람들 가운데는 게을러 가지고 빚을 진 사람도 있을 것이고, 그리고 생활 패턴 자체가 사치스러운 생활 패턴을 갖고 있는 분들도 있는 거예요. 그런 분들이 혹 있을는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지금에 와서 좌우지간 이렇게 빚이 된 것이. 고대나 현대나 그리고 신명기 이때가 쓰이지 당시가 BC 1500년경이거든요. BC 1500년경이나 그 이후로 3500년이 지난 지금 21세기를 살아가는 이 시대나 동일하게 있는 사실 하나는요, 빚진 사람들이 넘쳐난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사회 문제가 되고 가정을 파괴하고 가정을 막 흔들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 문제에 대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이 빚 문제, 성경은 어떻게 말씀을 하고 있을까요? 1절, 2절입니다. 1절, 2절에 보시면요. 1절에 보니까 매 7년 끝에는 면제하라. 면제의 규례는 이러하니 그 이웃에게 꾸어준 모든 체주는 그것을 면제하고 그 이웃에게나 그 형제에게 독촉하지 말지니 이는 여호와를 위하여 면제를 선포하였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매 7년이 되면 면제하라는 거예요. 상당히 파격적이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서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서 있을 수 있는 일이냐고요. 그런데 성경의 가르침은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리고 구약시대에 고엘이라고 하는 제도가 있었더랬습니다. 가까운 친지가 빚으로 허덕이고 빚으로 고생하고 있는 그 친지를 가까운 친지부터 해가지고 도와주는 것이에요. 그런 제도가 고엘 제도예요. 나오미 가정이 흉년을 피해가지고 모압 나라로 이민을 갑니다. 이민을 가 그 나라에서 잘 살리고 같은 그 나라에서 남편도 죽고요. 두 아들마저 죽는 거예요. 그리고는 고향 베들레헴으로 돌아옵니다. 그러니까 쪽파찬 인생으로 고향 베들레헴으로 돌아온 거예요. 그런데 그런 쪽박찬 이 나오미의 가정, 나오미와 룻에게 고엘 제도하에 은인 한 사람이 나타납니다. 그 사람이 우리가 알고 있는 보아스, 그 사람입니다. 이 보아스가 나오미 가정이 진빚을 갚아주고 잃어버린 권리도 되찾아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제도가 구약에 있을 정도로 성경은 이 빚 문제를 적극적으로 다루고 있다고 합니다. 성경이 이 빚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계속 말씀하시는지 한번 보시겠습니다. 3절 한번 보시죠. 3절에 보니까 이방인에게 내가 독촉하기를 내 형제에게 구워준 것은 내 손에서 면제하라. 그러니까 내 형제에게는 독촉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끼리는 독촉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방인들은 그렇게 할지라도 같은 사람들, 같은 언약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는 독촉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면제를 하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이에요. 그리고 4절, 5절, 6절도 한번 보시죠. 4절, 5절, 6절에 보니까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내릴 그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기업으로 주신 땅에서 내가 반드시 복을 받을 것이다. 너희 중에 가난한 자 없을 거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 대로 내게 복을 주시는 내가 여러 나라 구워줄지라 너는 구우지 아니하고 내가 여러 나라 통치할지라 너는 통치를 당하지 아니할 거다고 약속의 말씀도 이렇게 하시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말씀 지켜라. 이 말씀 지키면 복을 받을 거다. 그 말씀이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계속 하시는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니까 거듭 면제하라고 이야기합니다. 면제하라고 이야기합니다. 매 7년째 될 때, 안식년이 될 때마다 면제하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빚을 한번 져보신 적이 있습니까? 저는 빚을 한 번도 사실 제 기억으로는 제가 져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교회 대표니까 이제 교회 때문에 제가 이제 빚을 진 경우가 있습니다. 저희가 맨 처음 다운동에서 개척을 했는데 다운동에서 개척하고 이제 이곳에 이제 이렇게 이사로 올 때 이제 그곳에서는 38평에 저희가 사택도 들어가 있고 막 그랬거든요. 근데 이곳이 이제 오면서 이곳이 이제 약 한 80평 되거든요. 이 80평 1억 5천을 전세를 달라는 거예요. 1억 5천이 됐습니다. 1000에 60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5천에 뭐 이렇게 5천에 110, 100 하도가 돼가지고. 그래, 이제, 그래 달래가지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이 교회 이제, 인테리어도 다 해야 돼요. 이 인테리어, 교회 이쁘죠? 우리 교회 오신 분들 다 이쁘다고 합니다. 안 이쁩니까? 다 이쁘다고 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아주 이제, 대단한 분이 이제, 인테리어를 해서 그렇습니다. 그 인테리어를 했는데, 인테리어를 하고 인테리어 그냥 합니까? 그지 뭐 한 5천 드는 거예요. 이거, 임금이 상당히 아꼈는데 5천 달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이제 빚을 지겠죠. 근데 그때 이제 빚을 지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화평하는 가정에 제가 성도들로부터 돈을 빌리고, 또 교회 근무를 지금 이제 2년 전에 우리가 교회를, 이 근무를 매입을 하면서 이제 우리 대출을 받아가지고 지금 빚이 이렇게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저는 사실은 빚진 자의 심정을 사실은 잘 모릅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근데 교회 성도들의 문제를 웬만하면 제가 이제 다 알다 보니까 매월 이자를 갚아야 하는 채무자의 심정을 간접적으로 제가 느낍니다. 정말 속이 바짝바짝 타들어가는 것 같아요. 그러다 파산하는 것을 제가 보면서 그 삶이 얼마나 피폐해지는지, 체력이 얼마나 낮아져야 하는지, 그리고 얼마나 수모를 겪어야 하는지,
그걸 알게 됩니다. 그런데 아니습니까? 이 거대한 자본주의 사회에서는요, 어떻게 해서든지 이 빚을 쓰라고 권장을 합니다. 근데 이상한 것은요, 그렇게 빚을 쓰라고 권장하는 사회 분위기인데, 실제 이 빚을 쓰면 쓸수록 좋아지기는 커녕 이 사회는 더 범죄 수위가 높아집니다. 빚을 지고 있는 이상 내일의 비전 있는 창조적인 삶을 계획을 한다는 것은 거진 불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유의해야 하는 것은 빚에 대한 성경적 생각을 우리가 잘 가지고 있어야 되겠구나, 그런 생각을 가집니다. 주기도문 나오는 구절이 성경 이제 마태복음 6장 9절에서 13절에 걸쳐서 주기도문에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가 그게 나와요. 거기 보면 이런 대목이 있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이런 대목이 나오는 12절에 나와요. 이걸 한글 KJV, 한글 킹 제임스 버전에서는 한글로 어떻게 번역을 했냐니까, 우리가 우리에게 빚진 자를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의 빚진 것도 용서해 주옵소서, 이렇게 번역을 해요. 많은 이제 영어 성경도 이 대목을 12절을 어떻게 번역을 하고 있냐니까, 빚이라고 하는 단어를 써요. 이게 debts라고 하는 단어를 써요. 발음이 좀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영어 성경도 그렇고요. 그리고 킹 제임스 버전도 이 빚이라고 이렇게 번역을 한 거예요. 빚을 진 것을 유대 후기에 오면서 이것이 죄라고 하는 생각이 들기 시작하면서 빚이 곧 죄라고 하는 그런 생각으로 굳어진 거예요. 그래서 원어 성경 히브리 이 오펠레나라고 하는 단어는요, 이게 의무, 빚이라고 하는 이런 단어입니다. 그래서 빚을 지는 것은 곧 죄를 짓는 것이다라고 하는 생각을 점점 가지게 되면서 죄로 이 부분을 번역을 한 거예요. 많은 빚을 지고 있는 교회 후배가 그럽니다. 목사님, 은행 빚 그거 무섭습니다. 이자를 잘 갚을 때는요, 은행 직원들이 그렇게 살갑게 다가온대요. 그렇게 친절하대요. 그런데 이자가 자꾸 딜레이 되지 않습니까? 연체가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원금을 갚지 못할 것 같은 분위기가 올 때는요, 갑자기 얼굴이 변한답니다. 싸늘해지고요, 덕달같이 달아든다. 그래서 은행 빚이 이게 딱 안 갚아보면요, 굉장히 무섭습니다. 해 묻지만 딱 은행 빚을 안 갚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확 돌아서는 것이. 그래서 저희 교회에 이제 새마을금고에 이제 8천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뭐 상무라고 하는데, 상무라고 하고 막 얼굴 생글생글 웃는데, 이 사람이 생글생글 웃는 모습을 딱 거두고 딱 정색을 하고 앉아있는데, 조폭 같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아, 그래, 그래, 조폭이 있을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뭐 이렇게 윽박을 치려고 본 사람이야, 윽박을 치르지, 뭐. 저거 순한 사람이 갑자기 윽박 치른다고 뭐 윽박이 제대로 먹히겠습니까? 그래서, 그래, 그런 사람이, 그래, 상무로 있을 수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빚에 대한 두려움, 죄에 대한 두려움으로 저와 여러분이 여기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빚에 대해서 멀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7절부터 11절 한번 보시죠. 7절부터 11절 한번 보시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7절부터 11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땅 어느 서금에서든지 가난한 형제가 너와 함께 거주하거든 그 가난한 형제에게 내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며 내 손을 움켜쥐지 말고 반드시 내 손을 그에게 펴서 그에게 필요한 대로 쓸 것을 넉넉히 부어주라. 삼가 너는 마음에 악한 생각을 품지 말라. 곧 이르기를 일곱째 해 면제들이 가까이 왔다 하고 내 궁핍한 형제를 악한 눈으로 바라보며 아무것도 주지 아니하면 그가 너를 여호와께 호소하리니 그것이 너가 죄가 되리라. 너는 반드시 그에게 줄 것이고 줄 때는 아끼는 마음으로 품지 말 것이니라. 이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하는 모든 일과 내 손이 닿는 모든 일에 내게 복을 주시리라. 땅에는 언제든지 가난한 자가 그치지 아니하겠으므로 내가 내게 명령하여 이르노니 너는 반드시 내 형제 중 곤란한 자와 궁핍한 자에게 내 손을 펼치니라. 7절부터 9절까지는요, 언제든지 손을 펼치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웃을 살찌우는 삶을 살라.
이런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10절과 11절은요, 어려움을 겪는 사람, 그런 사람 끝이 없겠지만은, 그러나 우리가 손을 펴서 살면 절대적인 빈곤, 가난에 시달리는 사람은 없을 것이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오늘날 본문과 같은 말씀을 실천해 가는 것은 쉽지 않을 거라고 생각이 드시죠. 그러나 그때나 지금이나 이 빚의 문제를 제대로 해결하지 못하면요, 가정마다, 기업마다, 그리고 교회마다, 그리고 단체마다 큰 어려움을 겪게 될 것입니다. 지금 빚지는 것을 정말이지 아무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심지어 정부마저도 빚지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난 정권에 빚이 갑자기 천조나 느는 것입니다. 그래서 해마다 이 빚을 내서 이자만 갚는데도 엄청난 돈을 소비를 하는 것입니다. 정부마저도 빚내가 돈 쓰는 것을 두려워하잖아요. 그래서 그것이 고스란히 다음 세대로 그냥 고스란히 다 증가되는 것이죠.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지만 대책에는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빚을 악하다, 죄라고 보는 성경적 관점을 잘 이해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빚을 자꾸 지는 것은요, 악을 자꾸 쌓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런 사고가 우리 가운데 잘 정리가 되어 있어야지, 빚에 대해서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더 이상 악을 축적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12절부터 18절까지 말씀 한번 보시겠는데요. 안식년에 종을 이렇게 놓아주는 그런 규례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12절 한번 보시죠. 12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2절 시작. 내 동족 히브리 남자나 네, 자유롭게 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안식년에 종을 놓아주는 규례를 지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는 종을 놓아줄 때에 그냥 놓아주지 마라. 그리고는 이렇게 하라고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게 13절과 14절입니다. 어떻게 종을 놓아주는가? 13, 14절 같이 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를 놓아 자유롭게 할 때는 빈손으로 가게 하지 말고 내 양 무리 중에서와 타작마당에서와 예, 후이 줘서 자유롭게 하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것은 이제 유진 피터슨 같은 사람은 한복을 뚝 떼어가지고 좀 줘라. 이렇게 번역을 하더라고요. 그만큼, 이가 자립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종을 놓아줄 때 자립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줘라. 그렇게 말씀을 한 것입니다. 약속하신 말씀도 있습니다. 이렇게 살 때 18절의 말씀입니다. 18절 한번 보시면 18절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6대 동안에 품꾼의 사기 배나 받을 만큼 너를 섬겼습니다. 너는 그를 놓아 자유롭게 하기를 어렵게 여기지 말라. 그리하면 내 하는 여호와께서 내 범사에 내게 복을 주시리라. 범사에 복을 주시겠다라고 약속도 하시는 것이에요. 친절하신 하나님은 14절 다음에 그 이유도 말씀합니다. 왜 너희가 종을 놓아줄 때 한목을 뚝 떼어가지고 그렇게 종을 놓아줘야 될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하시기를 15절에 보니까 15절 한번 보시죠. 15절에 보니까 너는 애굽 땅에서 종되었던 것과 내가 하는 여호와께서 너를 성령하였음을 기억하라. 그것으로 말미암아 내가 오늘 이같이 내게 명령하노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두 가지 이유를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는 너희도 애굽에서 종살이 했던 노예였지 않냐, 종이었지 않냐, 이 말씀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를 말씀하시기를 그런 너희를 하나님께서 속량하셨기 때문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너희가 은혜를 받았으니 그 은혜를 그냥 그렇게 베푸는 데 있어가지고 마음을 어렵게 여기지 마라. 그런 말씀을 지금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시면서 쓰시는 단어가 속량이라고 하는 단어를 써요. 이 속량이라고 하는 단어는요, 이렇게 그 대가를 지불하고 대산다. 그런 의미가 속량입니다. 우리가 설교 초반에 우리가 이와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는 단어를 우리가 한번 언급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 단어가 바로 고엘이라고 하는 단어예요. 고엘이라고 하는 단어도 똑같은 의미의 단어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많이 쓰는 이 구속이라고 하는 단어. 구속도 이와 똑같은 의미의 단어입니다. 대가를 지불하고 대사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종도 있다는 것을 또 이야기해요. 어떤 종이냐니까 16, 17절이에요. 16, 17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6, 17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종이 만일 네, 이 종은요, 주인과 주인의 집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종을 자유롭게 할 면제년이 되었는데, 안식년이 되가 7년이 됐는데, 그때 자유롭게 한번 뚝 떼가지고 좋아져 자유롭게 하려고 하는데, 자기는 가지 않겠다고. 저는 계속 주인의 노예로, 주인의 이 종으로 살겠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렇게 할 때에, 너는, 그의 송곳으로 그의 귀에 구멍을 뚫어가지고 영원한 종의 징표로 삼으라. 이런 말씀을 지금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귀고리의 그 귀고리가 여기서 출발한 거예요. 그래서 귀고리를 딱 얘기를 하면 나는 주님의 딸랑딸랑 종입니다. 이제 그런 고백으로 귀고리를 달아야 하는 것이에요. 귀고리. 그런 의미에 달고 있으시죠? 나는 주님의 딸랑딸랑입니다. 주님의 종입니다. 그런 의미로 이제 이 영원한 종을 삼았던 것이에요. 이제 이때 이제 이런 주인은 이런 종을 그냥 이전의 종과 같이 여기잖아요. 같이 자녀와 같이 여기고요. 자기 소유를 상속할 자로 그렇게 여기고 또 자기 소유를 맡기기도 하고 이런 일들이 고대 사회에 있었던 것이에요. 우리가 아브라함의 종 엘리에셀을 보면서 우리가 이제 유실히 잘 알게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충직한 종 엘리에셀이 있었습니다. 이 엘리에셀에게 하나님께서 후자를 약속을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후자를 이렇게 잘 믿기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약속하신 대 주지 않는 그 시간들을 지나면서 엘리에셀이 나의 후자가 될 겁니다. 나의 상속자가 될 겁니다. 이런 말을 이 아브라함이 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는 이 엘리에셀이 나의 상속자가 될 만큼의 이 무게를 갖고 있는 사람입니다. 이삭을 맞이한 거예요. 그래서 이 이삭이 이만큼 큰 거예요. 그래서 이제 며느리감을 이제 이삭의 아내감을 찾는데 이 중차대한 일들을 누구에게 맡기냐니까 바로 이 엘리에셀에게 맡깁니다. 그러니까 보령님의 아내를 간택하는 데 있어 가지고 총책임을 이 엘리에셀이 맡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의 상당한 재산을 줘서 이 일을 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엘리에셀을 보면 고대 사회의 이렇게 영원한 종은 이런 대우를 받았었구나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우리 역시 안 했습니까? 속량받아 살아가는 사람들. 갈라디아서 3장 13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더라고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다. 속량을 하셨으니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우리가 받을 죄의 값인 이 저주를 우리 예수님께서 대신 받아주신 것입니다. 이 은혜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 것인지 내 삶에 놀라운 이 반전을 가져다 줍니다. 어느 날 베드로가 제대로 주님을 만날 때가 있었습니다. 지금껏 그는 율법 아래에 그렇게 열심히 살아왔던 인물입니다. 그날도 그는 그의 하는 일에 성실히 일했습니다. 성경은 그가 얼마나 성실하게 일했는지에 대해서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니까 이렇게 표현하고 있더라고요.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습니다. 밤이 새도록 수고할 만큼 베드로가 열심히 성실하게 그렇게 살아온 거예요. 그런데 그날 밤은 잡은 것이 없어요. 세상 사람들도 나름 열심히 성실히 살아갑니다. 밤이 새도록 말이에요. 그런데 잡은 것이 없는 것은 베드로나 세상 사람들이나 똑같습니다. 그런데 이날은 더욱 허탈한 날입니다. 나름 수고하고 나름 애쓰고 나름 더 잘 살아보려고 노력한 것입니다. 그런데 결과는 빚이 지고요. 그리고 잡은 것이 없는 날이었던 것입니다. 그런 그때 우리 예수님이 베드로의 배에 오르시고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가지고 고기를 잡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게 누가복음 5장 4절의 말씀입니다. 베드로 어떻게 했을까요? 밤이 새도록 수고해가지고 지친 그 몸을 이끌고 지난밤의 실패감을 그대로 고스란히 안고 주님이 말씀하신 이 말씀 따라 자기의 상식하고는 전혀 딴판의 말씀이에요. 그런데 주님이 말씀하시니 그 말씀을 따라 깊은 데로 갑니다. 이미 해가 떴습니다. 그리고 세마포 이 그물을 내려가지고
고기를 잡는다라고 하는 것은요, 이건 거짓 불가능한 것이에요. 그물 안으로 해가 다 떴는데 그물 안으로 이 고기가 들어올 리가 만무한 것입니다. 그리고 깊은 곳이라니. 갈릴리에서 20년 이상 잔뼈를 굽은 이 베테랑 어부였던 이 베드로. 이건 너무나 비상식적인 그런 명령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상식을 뒤로 한 채 가는 것입니다. 인생의 반전은요, 자기 생각의 틀을 깰 때에 일어나는 것입니다. 자기 생각의 틀을 깰 때. 그래서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립니다. 어떻게 되었을까요? 고기를 잡은 것이 힘이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만선의 반전이 일어난 것입니다. 주님을 모르고 살아가는 허탈한 삶을 살아가는 이들이 주님을 만나면 이런 반전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율법으로 살다가 복음으로 돌아와서 주님을 만나면 이러한 반전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인생 만선이 인생 풍년으로 되어져 갈 줄 믿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가 끝이 아닙니다. 진짜 우리 인생의 만선은요, 우리 인생의 풍년은요, 우리 인생의 진짜 행복은요, 그 이후에 일어나는 것이에요. 이렇게 주님과의 만남이 시작된 베드로, 제자의 삶을 살아가는 베드로에게 제자로서 살아가는 동안 여러 풍파가 있습니다. 때로는요, 주님으로부터 심한 책망을 듣기도 합니다. 그리고 어떤 날은요, 주님으로부터 상당한 칭찬을 받기도 합니다. 그리고 어느 날엔 제자라 하기에는 어이없이 살아갈 때도 있었습니다. 특히 주님을 3번씩이나 부인하고 돌았을 때는 스스로 정말 일어서기 힘든 그런 정도예요. 그러나 그때 우리 주님 다가가 주셔가지고 다시금 이 사명을 회복시켜줘요. 그리고 그에게 남아있는 사랑, 그 사랑의 마음, 그 마음도 주님께서 일으켜 주십니다. 그리고 그의 믿음도 하나님께서 더 온전케 해 주십니다. 그리고는 이제 오순절날 성령으로 그의 머리에 기름을 부어주십니다. 베드로 인생의 첫 사명을 받은 그날, 밤새 수고하였지만 잡은 것이 없는 그날도 인생의 반전을 가져온 날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날은요, 인생 반전의 시작점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렇게 시작한 내 인생의 전환이 확고해지고 확정지어지는 날이 있습니다. 그날이 바로 오순절 성령 강림이 베드로 속에 임할 그때였습니다. 정말로 내 인생의 풍년, 내 인생의 만선이 되는 그날은요, 예수의 영이신 그분이 살려주는 영으로 내 마음 가운데 오시는 그날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내 마음 안에 영으로 오시기 위해서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동정녀 마리아의 몸에서 주님께서 태어나신 것이에요. 그리고는 십자가를 지시고, 그리고는 부활도 하시고, 그리고는 승천하셔가지고 하늘 성소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을 하신 것이에요. 그리고는 영으로 우리 가운데 살려주는 영으로 우리 가운데 오신 것이에요. 내 마음 안에 성령께서 오시면 그때 주님의 속량이 믿어져요. 주의 성령께서 내 마음에 오실 그때에 그것이 비로소 알게 돼요. 그리고 와져요. 그래서 이런 사람에게 있어지는 고백이 있습니다. 사랑 고백입니다. 주님을 사랑한다는 그 사랑의 고백이 이때 있어지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분의 울타리를 벗어나고 싶지 않습니다. 그래서 영원한 종으로 살기를 결정하는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은 우리를 종으로 여기시지 않습니다. 우리를 자녀로 여겨주십니다. 고린도서 1장 22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우리 마음에 성령을 주셨습니다. 우리 마음에 성령을 주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로마서 8장 9절에 보니까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니라. 그리스도의 영이 있어야지. 그리스도의 사람인 것이. 성령이 있어야지. 예수의 영이신 그분이 내 안에 있어야지 그 사람이 그리스도인이에요. 오늘 본문의 종 또한 이 집의 영원한 종이 되기를 결정을 합니다. 그래서 문에 대고 이 귀에다가 송곳으로 구멍을 뚫는 것입니다. 그가 그렇게 하는 이유는요, 딱 한 가지입니다. 주인을 사랑하기 때문에. 바울 사도도 자신을 소개할 때에 종종 어떻게 소개하냐니까
로마서 1장 1절은 특별히 이렇게 소개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의 특정함을 입었으니 당신 자신을 소개할 때 뭐라고 소개하냐 하니까 나 예수 그리스도의 종 이렇게 소개를 하는 것입니다. 절거히 자신을 종이라고 소개를 하는 이 바울을 본 것입니다. 그리고 보면요, 바울 안에도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 속에도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보니까 19절부터 23절까지는요, 처음 난 것에 대한 규례의 말씀입니다. 내게 있어가지고 소중한 것을 우선하여 드리라고 하는 메시지가 여기에 담겨져 있습니다. 19절부터 23절 우리 잠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9절입니다.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소와 양의 처음 난 수컷은 구별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 드릴 것이니 내 소의 첫 새끼는 부리지 말고 내 양의 첫 새끼의 털은 깎지 말고 너와 내 가족은 매년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먹을지니라. 그러나 그 짐승이 흠이 있어서 절거나 누림을거나 무슨 흠이 있으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 잡아들이지 못할지니 내 성중에서 먹되 부정한 자나 정한 자가 다 같이 먹기를 노루와 사슴을 먹은 같이 할 것이요 오직 피는 먹지 말고 물같이 땅에 쏟을지니라. 처음 난 것에 대한 규례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소중한 것 우선하여 주님 앞에 제사를 드리라. 흠 있는 것, 결격 사유, 그런 것은 개에게나 줘야 할 것이지 하나님 앞에 드리지 말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 그런 대목입니다. 여러분이 이렇게 소화하는데 어려움이 없습니다. 바라기는 오늘 말씀처럼 예수 그리스도로 속량을 입은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주님을 사랑하면서 기꺼이 종으로 살아가는 그런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더하여서 빛을 강요하는 세상 가운데 비치지 않는 삶, 오히려 손을 펼치는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